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귀한 주일이며 또 우리 고등부 겨울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예배를 마치는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예배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외워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 성경을 오해한 것인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능력이 되어지는 이 기도, 그 내용,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들과의 그 기도와의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분명한 차이를 바로 말씀드리면 이방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또 복을 추구하거나 복이 목표가 되죠. 어떤 그 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처럼 바로 복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미 복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이미 복으로서 추구해야 할 이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추구하는 가치가 아예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설교 안에 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지금 도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잠깐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바로 앞과 그 마지막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빵과 빵처럼 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가장 중간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음으로써 이 중간의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처음과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끝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 중앙에 담겨 있고요. 가장 중앙에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담겨 있는데 그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의미와 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도인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한 강론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그러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
단순히 하나의 그 주문처럼 이어지는 기도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처음 시작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부름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이제 이어서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3가지, 앞에 있는 3가지 간구를 묶어서 살펴볼 거고 또 뒤에 나오는 3가지 간구를 묶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먼저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어지는 3가지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은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구조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특히 유대인은 3가지의 이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둘째 하늘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인 이 셋째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이 3번째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째 하늘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담기도 어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불렀죠. 나의 주,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이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들은 너무나 참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결과들, 원망과 정죄와 아픔과 그 슬픔과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무엇보다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 이상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발견할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그 백성, 그 자녀가 기도하는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복을 누린, 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이고요. 이름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어떠한 원인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구별되고 또 성별되어서 영화롭게 여김을 받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충분한 그 완전한 영광을 받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시고 또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과 통치가 이곳 가운데 더욱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힘과 권력으로서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주인으로서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달라는 간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 간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 간구,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게 되었는데 그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베이징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응원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삶에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경, 또 삶의 영역들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또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뜻들이 아니라 바로 뜻이라는 이 단수로 이것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 이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범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고 왜곡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원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을 위한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지금의 말로 바꾸어서 고백한다면 결국 하나님, 저의 삶,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의미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주기도문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그 다른 이방 종교들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하는 그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바로 차원이 다른 기도이죠.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영광을 받으시고 혼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써보는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간구의 범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앞선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음식과 의복, 집, 가축, 돈, 배우자와 아이들, 그리고 좋은 또 신실한 통치자들, 또 건강과 좋은 친구와 이웃들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해석했고 칼빈 아저씨도 그것에 동의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일용할 양식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만나의 개념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막 한 달치의 분량을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 만나 자체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삶에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번 돈으로 또 우리 가족의 돈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과 그것을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돈이나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적인 우리의 필요였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바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그만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용서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도 그 용서를 따라, 물론 우리도 아프지만 그 일들을 용서하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필요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와 또 그런 흔적들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간구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였지만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갈 때 아직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와 또 우리를 시험케 하는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도덕적인 삶과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담아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로서 이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이 어떤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순서에 따라 무조건 기도하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복이 된 우리가 이 복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능력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던 지금까지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배웠는데요. 이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정말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된 자로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또 영적인 모든 도덕적인 그 삶의 그 영역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배우고, 또 무엇보다 오늘부터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그 고백을 따라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심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이 기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주기도문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